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관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 교회 안에는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고, 관계가 좋으면 삶의 활력이 넘치고, 관계가 좋으면 어려움도 쉽게 이기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이 따라오죠.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 삶이 힘들고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관계가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7장 12절 말씀을 넓게 펼쳐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 중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 읽은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보니까 12절 앞에 기도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기도하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후에 기도에 대한 결론을 11절에서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도에 대한 결론을 11절에 다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이 시작되고 있으니 무엇에 대한 결론인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앞에 있는 문장과 약간 이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7장 12절은 무엇을 결론하고자 하는 것일까? 7장 12절 앞에 있는 부분을 읽고 거슬러 앞으로 올라가다 보면 5장 17절에 이르러서 눈에 띄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5장 17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긴 설교가 시작되다가 7장 12절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율법과 선지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7장 12절 말씀은 5장 1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요, 말씀의 본질이요, 전반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말씀을 총결선하는 결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마치자마자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온전케 하는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천국 시민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최종 결론으로 7장 12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7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총결론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비중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다 해도 12절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바탕에 7장 12절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빛나게 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비중 있는 말씀이 7장 12절 말씀. 그래서 17세기 경부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황금이 얼마나 귀해요? 황금보다 귀한 것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황금 같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이것을 맨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왜 황금률이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황금 같은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단순하지만은 삶의 원칙에 대한 말씀이요, 삶을 온전케 해주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관계에 대한 삶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다. 황금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힐렐이라는 율법학자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스토이 학파들은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서라는 톡비서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일 그에게도 행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언급하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대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하라는 것이 뭡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받으라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 시작하는 사람,
먼저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 바탕 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소중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 큰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함께 사는 사람, 밀접한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 리더십의 전문가죠. 오늘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받고 싶은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받고 싶은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격려를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격려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준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나를 헛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비판하고 헛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격려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격려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죠?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용기와 에너지를 줍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용기가 대단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하니? 라고 하면서 격려해 준다면 그 격려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두 번째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 모든 사람 본능적인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인정에 인색하죠.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먼저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너는 너무 잘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뭐든지 생각이 반듯하니? 라고 하면서 나의 실력, 나의 성품, 나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면 그 인정의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죠. 용서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것,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모든 사람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해밍웨이가 쓴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페인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갈등 관계에 놓여서 아들이 가출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아들이 견디다 못해 가출하고 말았어요. 가출하고 나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아들아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찾다 찾지를 못해서 그 다음날 스페인 그 마드리드 그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마드리드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용서하마. 라는 문구를 넣어서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사 정문 앞에요, 자그마치 800명의 파코가 모여들었대요.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 때로는 잘못해도 용서할게. 사랑해.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날까?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한 것, 용서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들은요, 말을 듣지 않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잘 안 듣죠. 그리고 듣는 인내심에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날까? 내 생각이 너무 좋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말을 경청해 준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마음을 받아주면 그것 하나로 다 기쁜 거예요. 마음만 받아주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깨끗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네 마음 안다. 아프지? 수고했어. 너 억울했겠다. 눈물 나왔겠다. 마음을 받아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격려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날고 기쁨이 넘치게 될까? 이것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해주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이것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경청하고,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황금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 내 주장, 내 이익, 내 것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 속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것, 중요한 것 맞아요.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가장 적은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랑해 주지 않아서 원망했어요. 이해해 주지 않아서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길 원했어요. 내 말에 경청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삶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경청해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한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황금률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관계의 기적, 그리고 행복한 삶,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